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들 우리 4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리교를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회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구원을 체험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헌금은 헌신의 상징, 거듭남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말한다. 오늘 돈 쓰는 사람,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가복음 12장의 한 여인,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근데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비범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정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이라? 가난한 과부, 가난하다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가난하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또 과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중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또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 스토리, 정말 굉장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제일 밖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이고 그 안쪽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이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악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악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었는가? 거기에 미문,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겠죠. 그 미문 바로 옆에 뭐가 있었는가?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돋는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그 성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고 계신다. 41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헌금함이 있죠. 본당 로비에 그 이제 필경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뭐 감사헌금 봉투에 뭐 11조 봉투에 이렇게 돈을 넣고 그 헌금함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실세,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실세라는 단어는 그 히라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걸터 앉아가지고 헌금함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기마무게 얼마? 바가무게 얼마? 그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헌금 하셨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돈을 얼마 넣는가? 뭐 11조 봉투에 돈을 얼마 넣는가?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막 쿵쾅거립니다. 어떤 한 여인의 그 헌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야 베드로야, 요한 너 일로 와봐. 저 여인이 헌금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헌금 정신, 그 헌금의 모습들,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였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렸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헌금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헌금의 정신, 헌금의 내용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정신이 참된 헌금 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한 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참된 예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정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4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여인이 등장하고 또 여러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그 헌금함이 그저 하나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 그때 당시에는 헌금함이 이 성전 앞에 헌금함이 무려 13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쭉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납세의 헌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번제 예물에 관한 헌금이 있었고, 여러분들 번제라는 것은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죠. 그러면 불 태우기 위한 땔감의 헌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물에 관한 그런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 요즘도 뭐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종이봉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무슨 명목으로 헌금되어진지를 모르니까 헌금함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헌금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쇠로. 이 헌금함이 놋쇠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헌금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팔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팔괴라. 그 왜 나팔괴라 부르냐면 이 헌금함의 모양이 그 나팔꽃처럼 생겼습니다. 입구가 크고 그리고 갈수록 좁아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넣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팔괴라 부릅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쇠로. 그때 당시에는 지폐가 있었겠습니까? 지폐가 없었죠.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 이 헌금함에 넣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쨍그랑 소리.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쨍그랑이 계속 나겠죠.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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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장창 소리가 나든다든지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와, 헌금 많이 하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이 연복에 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들이 돈을 넣고 난 다음에 4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42절 41절 후반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 다음에 누가 넣습니까? 42절 다 함께 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42절에 보면 부자가 돈을 와장창 넣고 난 다음에 누가 이 나팔괴, 이 놋쇠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돈을 넣습니다. 근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2렙돈, 다시 말해서 한 고드란트. 그런데 이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화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 하나가 한 고드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렙돈, 그러니까 2개의 렙돈이죠. 하나의 렙돈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쉽게 이해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아니죠. 그렇죠? 100원짜리 하나. 요즘은 여러분들 길바닥에 이렇게 50원짜리 떨어져 있고 50원짜리 볼 수도 없죠. 1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허리 굽히기 싫어가지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100원짜리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위이죠. 여러분들 그 렙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얇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작은 액수입니다. 근데 그런 이 렙돈을 이 헌금함, 놋쇠로 만들어진 이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아주 뭐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헌금할 때 주눅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바로 전에 누가 헌금을 했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와장창 뭐 그 헌금함에 그 돈 들어가는 소리가 뭐 사람들이 와 하면 다 쳐다봤는데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들 굉장히 무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렇죠? 차라리 이 부자보다 더 빨리 하던지.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근데 헌금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이 여인의 당당한 태도, 이 당당한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람 보라고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이 주보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어도 나는 이 물질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릴 때는 사람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명목상의 예물, 명목상의 헌금은 진짜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이 진짜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살아가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물이 참된 예물이지, 목사님 보라고, 장로님 보라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은 참된 예물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예물 드림이, 여러분들의 헌금이 사람을 의식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예물의 정신, 헌금의 정신은 여러분들 희생이 깃들여진 그런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헌금, 참된 헌금은 헌신, 이 희생이 들어가는 예물이 진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꼭 제물을 함께 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을 무슨 제물이라 말하는가? 희생 제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희생시킵니다. 제물을 희생시켜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이 예물 드림은 여러분들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그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할 때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11조, 감사예물, 여러 예물이 있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희생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정도는 정말 희생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드려지는 예물이 참된 예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인, 이 과부, 이 여인이 2개의 렙돈, 찬송의 시간입니다.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리죠. 2렙돈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예물을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2렙돈을 가지고 아까 이 한 렙돈이 얼마였다고요? 한 렙돈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봐봤자 저만 보시면 됩니다. 한 렙돈이 얼마였다고?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100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렙돈이면 얼마가 됩니까? 2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 여러분들 200원을 가지고 뭐가 할 수가 있겠는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 2렙돈을 드린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자기의 무엇을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랩돈만 있는 게 아니라 랩돈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랩돈 드리고 하나는 내가 쌀 사고 그래도 되겠지. 이건 그렇게 해도 예수님 뭐라고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2랩돈을 다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참된 예물, 참된 헌신, 참된 그 헌금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야 베드로야, 요한아, 안드레야, 저 여인 봐. 저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전부를 드렸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4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희생의 예물을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200원이 뭐가 많다고.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의 기준에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희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뭐 감사 예물을 드린다든지, 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 액수에 관한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 주일이 돼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저와 똑같이 드리면 그거 안 되겠죠. 그렇죠?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삼겠는가?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하나님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린다.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오늘 저녁 그냥 배고프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합시다.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쭈꾸미 한 그릇 먹고 뭐 그 정도의 대접함이 아니라 정말 뭐 몇 년 만에 만난 그 정말 오랜만에 만난 우리 은사 뭐 스승님 그런 분을 대접할 때는 뭐 설렁탕 갈비탕으로 대접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격식을 차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7,000원짜리 뭐 갈비탕을 점심으로 먹는다. 그러면 특별한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근사한 곳에 가서 정말 특별한 분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물 드림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헌금을 드리나? 아닙니다. 희생이 따라가야 참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주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큰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살폈듯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서에마다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그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뉘어 저물어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가 되는 그 도시락을 이 안드레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의 예물 그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선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한 과부의 여인, 이 예물드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 또한 긍휼이 얼마나 크고 넓고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며 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아까워하고 얼마나 주저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달라고만 하지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의 사랑에 관하여 더 많이 풍성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